오늘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제 불쌍히 여겨서 다른 누군가를 돌봐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 또한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눌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어떤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긍휼함도 결국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함이 먼저 해결되고 그 긍휼함을 갖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약 한 150회 이상 나오는데요. 긍휼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인애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과 인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기라는 책에 보면 이 헤세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룻기를 보면은 그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모압 여자인 룻이라는 여자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모압 여자인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이 룻기에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원래 베들레헴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자 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잊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혼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며느리가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겠다. 이 헤세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긍휼 혹은 인애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의 특징이 뭐냐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죠. 대가 없이 주는 것. 그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어떻게 잘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심심하셔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다른 존재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이냐? 헌신과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안 됐네 어떡하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긍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돌봐주는 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은요, 그 나오미를 정말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요. 얼굴이 거머접접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헌신해요. 룻이 하나님의 이 속성인 인의 긍휼을 뜻한 이 헤세드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저 여자를 희롱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켜줘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룻이라는 여인을 지켜주도록 합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즉 룻기라는 책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인 이 헤세드를 마음에 품고 그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롯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룹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대가 잘 기록된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이죠. 우리의 긍휼함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지만 대가 없이 자기 헌신과 보살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긍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부모님,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해요. 보통 자기 부모님이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상황이 중요해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헌신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춤을 추며 제의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제 모세를만 데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긍휼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도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나는 원래 이런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인애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다시 맞다, 나는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왜요? 그녀 또한 나와 같이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신하가 있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가 우리가 쓰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원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신하는요, 그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면 너도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둬버려요.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쉽게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6조 원이라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면 1,000만 원이라는 돈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신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긍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은 자는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가 긍휼해하기 어려운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가다고요, 자기의 이익과 계산 앞에서는요 돌이킬 수 있어요. 계산된 긍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긍휼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긍휼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너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지만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긍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오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의지만으로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어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0데나리온 갚지 못한 사람의 멱살을 잡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나 선행, 긍휼 이런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열심, 나의 감정 이런 것으로 하는 그 긍휼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긍휼함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온전히 긍휼하게 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가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정죄하고 싶어요. 저 사람 비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종성아, 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너 내 인애, 헤세드, 긍휼함을 경험했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니?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손가락질했던 손을 나 자신에게 향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잘 받는 사람만이 다른 이웃도 긍휼히 여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도 긍휼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연약한 사람이고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 라고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대가 없이 돌봐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임을,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복된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성취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것이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